31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또 많은 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라반의 두 딸을 또 아내로 삼았고 또 그 여종들까지 또 가세해 가지고 다들 뭐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가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뭐 세력이 점점 커지고 또 소유도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참 어디든지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따지면 다 한 가족들인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필요할 때야 참, 니 참 좋다 이러겠지만은 이제 뭐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라반도 안색이 변하는 거죠. 저거 전부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또 그 라반의 아들들도 점점 이제 이러니까 싫은 거죠, 다들. 그 이제 5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이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도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동안 모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라반이 그냥 놔주겠어요? 그 야곱이 전부 다 그 모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이 라반도 이제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 그냥 놔주고 싶지 않은 거죠. 어쨌든 무슨 핑계를 써갖고라도 이 야곱을 붙들고 있으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걸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삼키려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있다 보면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걸 다 집어 삼킬 거고 그것도 자기들 전부 다 이제 그 사촌 처남들도 자기한테로 그걸 이제 재산들을 다 주려고 안 할 건데 어떡하지? 이런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반도주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몰래 짐을 싸가지고 아내들을 꼬드겨갖고 야 가자. 지금 보니까 너 아버지가 요즘 이렇다 이러니까 이제 딸들도 이제 가자 하는 거죠. 남편한테 그래 가자 이러면서 이제 다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가축과 소유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또 여기서 19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또 훔쳤다고 그랬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수호신으로 섬겼던 우상이다. 이거 뭐 별로 크지도 않죠. 낙타에 숨길 정도면 그냥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신이죠. 자,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영적인 이런 게 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관념도 제대로 있지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다 무지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드라빔도 같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까?
너 야곱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야곱은 한마디로 야곱의 인격 그 자체가 교회죠. 왜냐하면 야곱에게서 교회가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구약의 교회의 모체가 야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엄청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거죠. 이 야곱은 그냥 평범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인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 보고 너 함부로 하지 마 그러는 거죠. 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쫓아온 거예요. 추격을 해가지고 29절에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 내가 가만 놔둘게 이 말이죠. 너 안 그랬으면 내가 그냥 안 놔둘 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30절에 이제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면 뭐 가라. 그러면 내가 뭐라 가겠냐. 네가 가겠다는데. 그러나 너 왜 내 신을 도둑질했어? 이거 오늘날 말하면 야 내가 그 부적을 가가지고 무당한테 내가 그거 1,000,000원짜리 부적이야. 가치가 있죠. 1,000,000원짜리 부적이잖아요. 그 1,000,000원짜리 부적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 돈을 1,000,000원이나 주고 가가지고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드라빔 내놔 이거죠. 너 왜 내 신을 가져가서 그 얘기인 거죠.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갖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 야곱의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고도 돌아서 가지고는 자기 신을 찾고 있는 게 이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참, 이 라헬도 자기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러면서 참 그러고 지냈는데 고작 이런 거 이제 숨기고 이런 거죠.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약의 인생들의 삶을 보면 오늘 뭐 우리하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러고 살아도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과 자기의 은총으로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갖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곱 족속들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야곱 족속이라고 칭해요. 이 말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야곱 족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야곱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혈통으로 난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이다. 우리는 시내산에 있는 하갈의 그 자녀들이 아니요. 사라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막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이나 외삼촌하고 있었는데도 외삼촌이 내 것을 다 빼앗고 착복하고 다 뒤로 빼돌리고 다 먹고 나면 빈 껍데기만 나한테 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양도 멋지고 아주 그냥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자기 걸로 전부 다 집어넣고는 이제 값 없는 거, 좀 가치 상품성 떨어지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만 전부 다 야곱한테 이제 가져가도록 이제 해주고 야곱이 얼마나 그 괄시를 받았겠어요.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지내는 세월 동안 야곱도 서러웠겠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지 마음대로 한마디로 갑질을 한 거지 라반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43절에서 55절까지는 이제 이 야곱과 라반이 이제 거기서 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이렇게 굳이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라반이 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죠. 야곱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하면 또 나중에 또 이 라반한테 와갖고 빼앗지는 않을까, 공격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주지는 안 하고 전부 다 이때까지 빼먹고 그랬는데 이제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이제 증거의 무더기다, 여갈 사하두다. 이거는 이제 아람어이고 47절에 이거는 이제 히브리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무더기를 놓고 증거를 세워놓고는 서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너도 나 공격하지 말고 우리도 너 공격 안 하고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살아가자. 협정을 맺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53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자, 이게 라반의 고백이에요.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이지만 이 나홀은 아브라함하고 형제니까 이 나홀의 손자니까 라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으로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언약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고 나홀은 아브라함과 일가고 형제이긴 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라반이 거기에다가 이제 숟가락을 하나 얹는 거죠.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신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그런 이단들도 제7일 안식교나 몰몬교나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나홀의 하나님도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그런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 사자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걸까요? 그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독특한 경험을 한 거죠, 지금. 이거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서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를 해갖고 야곱이 큰 문제 없이 그 위기를 잘 모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태가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천사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야곱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돌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만세전부터 이 땅 가운데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왜 가나안 땅에 있겠습니까? 장차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역사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독특한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이런 식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여기다가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경험들을. 그리고 이것은 이 뒤에 일어나서 또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뭐 이렇게 이제 내가 간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서하고 안 부딪힐 수 없잖아요. 에서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우리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에서가 어떻게 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야곱을 만나려고. 그러면서 7절에 야곱이 자기 형이 온다니까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이게 뭐 전쟁 수준이잖아요. 400명이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계책을 쓰는 거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절에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짐이 나는 거죠. 예? 형은 지금 막 400명을 이끌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온다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 야곱은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야곱이 그래도 그 이제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봐야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예. 이제 야곱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벌써 독특한 경험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왜 붙들고 계시니까 이런 이제 눈이 열리고 이런 걸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마하나임도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강권적으로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런 점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맥락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의지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의 놀라운 일종의 회심기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야곱의 일종의 말하자면 회심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요, 한 번씩 이런 변곡점이 있습니다. 계속 육적 상태로 머물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도 없고, 그래 가지고는 그저 틀에 박힌 신앙생활만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리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지금 현재 수준의 믿음의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안 놔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서 이와 같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때를 만난 거예요. 형 에서를 지금 대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야곱이 상당히 중요한 때를 만난 거죠. 그래서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다, 이 말은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고 이러면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다 온갖 계책은 다 써놨어요. 피할 방법도 다 해놓고, 형의 마음도 풀어줄 생각도 다 준비도 해놓고, 형이 그래도 마음을 안 풀고 자기를 치면 또 도망갈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온갖 수를 인생에 꼼수를 다 쓰고 이러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꼼수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23절에 자기의 자식들을 다 야복나루에서 이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다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야곱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야곱과 하나님만 둘이 딱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야곱에게 이건 특별한 경험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로, 스토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표현이 이 도대체 뭔 말인가 싶지만, 이게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게 되는 특별한 영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경험 속에서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과 지금 막 실험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천사하고 실험했다라고 할 때 이 천사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야곱의 사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놔주는 거죠.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막 붙들고 실험하는 거죠. 예?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실존적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독특한 경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꺾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요. 그러면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31절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통과 의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힘줄을 쳤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이 경험한 이 사건은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통과 의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힘줄을 그 주의 천사가 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는 전통이 되어 가지고 이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줄을 볼 때마다 야곱이 말하자면 거세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부터 맞아가지고 꺾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못 믿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꺾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걸 그래서 회심이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을 성경이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 본론으로 진입해 들어가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체험의 장이 열려야 됩니다. 자, 33장에서는 이제 에서를 만나죠.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야곱이 5절에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서로 이제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야, 너 누구야 이 사람들? 이랬더니 이제 6절에 그때야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했어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여종들이 먼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누가 나와요?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했어요. 그 후에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 야곱도 이게 다 차별하는 거야. 자기 자식들인데도 여종의 자식들을 가장 먼저 앞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도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딱 제일 뒤에, 요셉하고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분위기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만났습니다. 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에서도 이제 이렇게 야곱에게 이제 호의적으로 된 거죠. 왜 이랬겠어요?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18절에 보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그냥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하나임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도 진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고 소유하게 될 때 그냥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 봉천동에서 떠나갖고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해석을 우리한테 뭐 개인적인 일들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 자칫하면 사기꾼들한테 등 처먹혀가지고는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봉꾼이 말이죠. 와가지고는 딱 꼬투리를 잡고는 우리한테 그것도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풀어주시니까 진짜 봉변당할 뻔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구조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양재교회 이어도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 남봉꾼들이 그냥 놔뒀겠어요? 그걸 그냥 돈이 빼앗기겠어요? 돈 안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가나안 땅에 그냥 못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라헬도 가나안 땅에 이 드라빔을 들고 들어가는 게 이게 치명적인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라헬이 먼저 죽어요. 베냐민을 낳고. 예?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요. 베냐민을 놓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드라빔 같은 거 들고 있어 보세요. 그 엄마가. 예? 그럼 부정이나 여자가 들고 있고 그러면은 그 집의 자식들한테 그 영향이 어떤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자손들이 자라야 되는데 드라빔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약속의 땅 저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